할렐루야. 본격적인 무더위로 또 오랜만에 들려오는 태풍 소식으로 어려운 때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복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경주에서 우리 통합 측 전국 장로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장로님들 한 1,500분 정도, 한 3,500분 되시는데 설문조사를 한 것이 이제 장로 신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재형 장로님 저에게 그 신문을 보내주셔서 제가 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목회에 참고하도록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좀 이 통계를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시각으로 그동안 느꼈던 믿음과 예배와 우리 한국교회의 현황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3년 동안 진행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겠죠. 여기에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만족한다는 대답은 43%, 57%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장로님들은 이 영상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또 교회적으로도 이것이 유익하지 못한, 만족을 줄 만한 그런 예배가 못 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그 만남이 물론 개별적으로 영상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지만 공동체 속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공동체 속에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만족이 있고 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36%의 대답이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이다. 교회의 위기는 이미지가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이미지 시대입니다. 이미지 시대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본이 이미지예요. 얼마나 이미지가 중요한지 요즘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읽고 깊이 읽는 것이 이 광고입니다. 광고. 텔레비전 광고들 보세요. 그전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컵을 팔면 이 컵은 용량이 얼마고 뭘로 만들었고 그래서 얼마나 간단하고 또 이 컵에 물을 먹으면 또 보기에도 좋고 이 컵이 가진 장점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컵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컵을 사서 먹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시시콜콜 그런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컵 다 보여주고요. 거기에 깨끗한 물 쫙 따르는 거 보여주고 물 한 잔 마시는 표정이 다 바뀌고 아니면 뒤에 배경이 내 삶의 분위기가 쫙 바뀌는 것으로 이 이미지로 끝나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을 마시면 당신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런 이미지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이미지가 추락한다. 이건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실감하시는 거예요. 실감하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성저하입니다. 영성저하. 저는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이 흐려진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영성이 흐려진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윗대에 혹은 또 선배님들의 목회 현장은요,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금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오후에도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젊은 목사님들, 친구들, 목사님들 만나면 무슨 말씀 할까요? 기도 많이 하는? 아니요. 물론 목회에 관한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러나 영성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상담하고 또 어떻게 상처받은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또 설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고민들이지 기도와 영성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선배 목사님들 목회하고 바뀌어진 후임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보면 교회는 큰데 영성이 제 영성도 없지만 못 따라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분열된 모습, 영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을 80%로 응답했습니다. 또 장로님들이 시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 우리 교회가 지금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배. 여러분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강조한 거 예배. 예배. 왜요?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사업의 위기가 있을 때 사업의 위기만큼 더 예배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애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66%가 아니요. 한국교회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66%가 최소한 현 상태 유지할 겁니다.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하는 것이 16%. 80%가 성장에 대한 기대가 멈췄어요. 여섯 번째, 그러면 장로님으로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70%가 영적인 지도력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가 12%.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비교적 냉철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단이 되면 돌파구가 나오는 거예요. 진단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장로님들이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문제는 안수 집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의 방점을 찍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마지막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베다니에서 떠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그 벳바게라는 것은 마을 이름이 무화과나무 마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로 이루어진 마을, 무화과나무가 가득한 감람나무 마을 그런 뜻입니다. 감람나무로 가득한 곳이 바로 벳바게.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 오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거기서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나귀를 가지고 오셨을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늘 걸어다니셨던 예수님인데 왜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도 맞은편 마을에 가서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감람산 거의 산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맞은편 마을로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고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로 집안에 키우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나귀입니다. 뭐 양들 이렇게 키우지만 나귀를 많이 키워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소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농사짓기 위해서 소들이 많이 필요해서 시골에 가면 거의 다 이제 소들을 키우잖아요. 이스라엘은 나귀들을 다 키웁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어디에나 있어요. 어느 마을에나 있고 누구 집에나 뭐 없는 집도 있지만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 벳바게에 나귀가 없었을까요? 그 마을에도 나귀가 있었을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맞은편 마을로 굳이 보내셨을까요? 이 무더운 날씨에 길을 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우리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더워도 32도, 33도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91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딱 들어갔더니 그날 가이드가 말합니다. 더운데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오늘 여기 날씨가 39도입니다. 30년 전에 39도. 그것도 5월달 날씨인데 30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 정도 날씨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에어컨 있는 차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고생시키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그 맞은편 마을에 있는 그 나귀 주인 그만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말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나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을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을에 믿음으로 수축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집 근처에 교회가 없어요? 아니죠. 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 무더운 날씨에 그 먼 거리에서 어떤 분은 11시에 예배인데 9시에 도착하셨어요. 교회 다 정리하시고 애쓰고 어떤 분이 이 뜨거운 날씨에 주방에서 애쓰고 힘쓰고 사회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나이에 내가 대접받을 나이지 이렇게 하는 나이인가 생각해보면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기에 이 무더운 날씨에 그 먼 거리를 또 그 뜨거운 가운데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간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보다 6개월 늦은 사촌 동생이 메시아인 거예요. 자기보다 6개월 늦은 동생의 발받침으로 자기가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으로 형의 주의를 누리고 싶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 호화스러운 생활 다 버리고 유대 광야에서 낙타 톳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뜨거운 광야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보며 그를 추앙합니다.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의 한낱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대접받는데, 인정받는데, 높여지는데 굳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뜨거운 광야에 여기서 고생하지만, 여기서 힘들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것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모진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이라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은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결코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성공의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냄을 받은 곳이 어디냐?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실로암. 거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실로암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이 실로암. 가장 낮은 곳.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음 받았던 이 소경은 씻음 받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눈을 비벼야 되는, 무릎 꿇는 그 낮아짐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두 명의 제자가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 열기를 무릅쓰고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아, 예수님 가까운 데도 땅이 있는데 왜 하필 왜 저기서 이 무더운 날씨에 저기 가서 가는 거예요? 어렵게 갔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 보니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풀어가지고 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합니다.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가져오라고 해서 이 뜨거운 날씨에 여기까지 왔으면 일이 술술 풀려야지 왜 가로막는 사람이 생깁니까? 내가 쓰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 가져오는데, 그러면 걸림돌이 없어야지,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그러면 환난이 없어야지, 그러면 시련이 없어야지,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로막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여보시오! 나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이거 가져가고 싶어서 가져가라? 나도 이 뜨거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서 이거 끌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요.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보내서 왔는데, 예수님이 보내서 왔어요. 나도 여기까지 오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누구는 이 뜨거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싶은 줄 알아요?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나도 기분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말하고 싶고, 그래야 내가 더욱 덜 억울하고, 그래야 내가 좀 덜 속상하고, 그래야 내가 덜 피곤할 텐데. 제자들,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말 하고 싶을 때 나는 너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나는 힘들지 않아서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나도 너무 아파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창세기 37장부터 보면 요셉의 삶이 나옵니다.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그 요셉이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시간까지 약 한 5, 6년 동안 성경에는 요셉의 말을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는 거 아세요? 형들이 팔아먹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로 풀려가는데. 나는 팔릴 사람이 아닙니다. 항변할 수 있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합니다. 응하지 않자 자기를 감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난 억울합니다. 난 그런 일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발 나 좀 믿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단 한마디도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당하는 이 처사의 부당함을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단 이 한마디, 20년 가까운 세월을 단 이 한마디로 자기의 억울한 표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분 아닙니까? 이분이 30년 동안 복음을 전한 복음서가 성경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그분이 14권.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되는 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죠. 이분이 30여 년 동안 선교하는데 딱 한 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선교하는데 사도 바울이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 딱 한 번 있어요. 다른 곳에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돌아오는데 한 번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곳,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던 그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덴입니다. 아덴. 성경에는 아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이집트 아테네. 그 아테네는 바로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산 중심에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그냥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논리적으로 이분들을 설득합니다. 이 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합니다. 아레오하고 광장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해서 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논리 정연하게 해서 그들을 박살내버립니다. 헬라 철학의 그 똑똑한 철학자들을 박살내버려요. 이겼어요, 사도 바울.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논리는 이겼는데, 복음으로는 이겼는데, 그래 너 잘났다, 너 나 잘못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단 한 번 예수님 전하는데 실패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 중심에 결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말이죠. 너희들에게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함이로 작정한지라. 아멘. 고린도 교회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에게 똑똑한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철학자들도 이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뭐 말 한마디 화려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얼마든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기로 작정했다. 작정했기 때문에. 왜 작정했는지 아세요? 아리오파고의 실패 때문에. 내 말하고 나서 실패한 거예요. 내 말하고 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하면 속은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이라는 말을 두 번 합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위해서 굳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걸어오신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신 것은 순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6절에 보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가면서 아이고 너무 뜨거운데 너무 힘든데 이 날씨에 꼭 거기 가서 나귀를 끌고 가야 되나? 나귀 새끼를 끌고 가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맞은편 마을로 가지 않고 나귀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나귀가 아닌 다른 나귀, 엉뚱한 다른 나귀, 가까운 데 있는, 옆집에 있는 가서 나귀를 빌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일에 많은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늦춰지든지 지체되든지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든지 많은 일의 반복이 이루어지든지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그 시간을 따라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것은 내 말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 위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